한 교회에 오랫동안 심의했던 김장로님께서 평생에 누우신 지 오래되어져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자마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금고운 거 주셔서 상품으로 받고 또 천국 만찬성에 이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보니까 이래저래 또 아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 가까운 곳에 요 몇 달 전에 자기보다 먼저 갔던 김 집사님이, 아니 최 집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 집사님 뭘 먹고 있는가 하나 봤더니 탕수육을 이렇게 맛있게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을 먹고 계시니까 장로님은 집사가 탕수육 정도 먹으니까 이 장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야말로 탕수육보다 더한 것을 받을 것이다. 아니 탕수육에다가 팔보채, 해물, 작탕밥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팔보채, 탕수육, 그다음 해물, 작탕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달랑 짜장면 한 그릇만 딱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지. 그래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김 집사는 저렇게 탕수육을 주는데 나는 더 수고했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렸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항의했대요. 그때 천사가 김장로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혹시 당신 교회 목사님도 이 천국에 오신 줄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이렇게 병환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 걸 알고 그래요? 그런 갑자기 먹는 것은 둘째치고 목사님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목사님 불러도 목사님이 아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셨다며요.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으니까 잠자고 먹기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직분과 어떤 사역의 많음과 적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실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착하고 충성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가 저 하늘나라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자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환상을 주시고 또 7 금초대에 다니시는 그분이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마치시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지는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에와 같이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이르러 올라오라. 그러니까 몸은 이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영혼은 끄집고 가시는 것이죠. 입신한 것이죠. 끄집고 저 삼층천에 올라가서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봤던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의 분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벽옥이 뭡니까? 푸른 옷.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또 어떻습니까? 홍색 보석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지개가 녹보석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싸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니까, 주위에 그 24 보좌가 딱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7 금촛대 위에 어떻습니까? 등잔대 위에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자면 성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 보자면 목베어 일찍 죽음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자면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라고 요한계시록 4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또 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원형을 이 하늘 보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이제 24장로들이 그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는 모습들, 또 네 생물들이 있어서 6날개로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을 에스겔의 말씀에 보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자면 스라핌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석장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24장로가 누군가 이 인터넷상에 보자면 뜨거워요. 여기 천사라겠다가 사람이라겠다가 구약 성도들이라겠다가 어떻습니까? 24장로들이니까 24 반열에 따라서 어떤가 세례 요한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 다 세요. 그래서 일단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욥, 다니엘 3명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욥 해갖고 24명을 채우려고 하니까 17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이해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24장로가 누구일까요? 또 나중에는 어떤 12지파와 어떻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을 어떻습니까? 길쭉 속에 있는 그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로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아직 죽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 그럼 24장로가 누구일까요? 24장로가 누구일까요? 이름표도 안 달았으니 어떻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이 24장로가 설명을 해주고 묻고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 주여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자면 다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면류관 받아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이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독단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그 보고를 통해서 정확히 판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오중주로 그 자비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이 만대에 이르러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들, 그래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자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어요. 그것은 통치권을 말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그들이 어떤가 머리에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딘가 내어 던지며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나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늙은 노부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채석장에 노동을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숭배의 잔을 마셨지만 자기만 딱 탈락 남아서, 불기름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불기름으로 어떤 불기름이 막 끓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을 집어였는데 안 죽고 살아나와요. 하나도 다친 데 없이. 그러니까 결국 반모습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라고 한 다음에 어떤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우상화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로마 제국이 충성하지만은 이 보좌의 장면을 통해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권위를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어떻습니까? 그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이가 어디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 오늘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 은혜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살았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받을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해야 되고 그냥 내 질러버리는 말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억울하고 가슴 분통 치어지는 그런 삶의 자락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것들을 그냥 세월 가면 잊혀지고 다 잊어버려라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수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자면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이사야서 35장에 보자면 믿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인해서는 신혼의 해가 뜨는 그 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포도나무 잎처럼 무화과나무 잎처럼 마른 것이 어떤가 그 말이 의미에서 그 마지막 종말을 어떤가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열국 가운데 에돔이라는 이 족속이 있어요.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지고 어떤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에돔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어떤가 노예로 팔고 어떤가 시편의 말씀에 보자면 헤파데르로다 완전히 망할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부었던 족속들이 어떤가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 열국 가운데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예루살렘 성 헤파에 깊이 관여했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요? 너희 또한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우리는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 에돔 족속의 본 주인이 바뀌어져요. 나바티안들이 어떻습니까? 그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나바티안들이 어떤가 그것을 무역상을 통해서 어떤가 큰 부를 이루어내면서 무역 중개업을 통해서 큰 바위에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부를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휩쓸어 가시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다 보스라까지 얻은 거 다 해빠지고 그것이 여기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 다음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서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의 방아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 이것은 사람과 친화력이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멀리하는 동물들과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있는데 그 땅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4장에 보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16장에 보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것이 다 짝을 명하셨고 다 뭐 하는데 우리는 성경책에 요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짝이 맞을 거야. 성경을 볼 때 그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고슴도치와 당아와 어떻습니까? 부엉이와 까마귀와 이 부정적인 그 짐승들이 그 짝을 하나님께서 다 짝을 맞게 하셔서 이 광야 땅에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땅에 다 짝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바티안들이 그 성을 짓고 바위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놓고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최고의 관광 상품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은 싹 망하는 거예요. 싹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인생과 우리 인생과 역사의 굴곡 앞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죠. 때로는 가슴 치고 정말 가슴 치는 그것 때문에 다하는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며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왔고 우리가 아는 바가 그거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못된 놈들이 더 잘한 것 같고 부자들이 더 어떻습니까?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실족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자면 그런 것을 볼 때에 시편 기자도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 73편 17절에 보자면 또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결국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고 계신 것 같고 그냥 묻혀주는 것처럼 묻어가는 것처럼 세월의 흔적적인 가운데 어딘가 다 묻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대사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대요. 일본의 밀항을 할아버님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가서 밀항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한 건 참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대사를 읽어보면서 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50년 이전에 48년, 47년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 지금 오늘 우리는 국사의 역사를 볼 때 그건 어떤가 반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그냥 이렇게 이념화 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와서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48년에는 저기 거창과 저기 그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지리산 그때에 그게 남로당의 어떤가 빨치산들이 주둔한 그 지역들이었어요. 빨치산들이 있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들이 어떻습니까? 지혜 새끼 하나 잡으려고도 간장떡을 얻은 거 다 깨는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작전명이 뭐였었냐면은 경벽청려라고 해서 싸그리 청소해버린다. 지금도 그 역사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리고 4.19와 그리고 어떤가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가 미국에서 평가할 때 스네이크 박이라고 얼마나 교활한지요. 얼마나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면서 얼마나 변신하는지요. 오늘 우리는 박정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보내는 박정희라고 신적인 대구 쪽에서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로 저질러놨던 보안법을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청춘들이 가서 죽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고엽제로 시달리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때 제가 5.18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5학년 때 5월달이 되어지면 어딘가 살구가 익어가는 그 계절에 그 서리하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산동 뒷골목에 보자면, 야산에 보자면 그거 하나 보는데, 그 살구를 따먹는데 어디선가 팡 소리가 나요. 5.18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애할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저희 그 외가 쪽에 누나, 그 애사촌 가운데 어떤가 누나가 저 기독병원에 그 간호사로 있었는데, 그 애할머니는 난리가 뭔 줄을 알아요. 난리가. 일제시대 살았고 6.25 동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난리가 뭔 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어떠니까 손주딸을 보기 위해서 저를 이끌고 그 애사촌 그 누이가 있는 그 기독병을 찾아갔어요. 그 넘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조다병원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 갑자기 소독 냄새가 팍 풍기더만 하얀 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머니 손잡고 시뻘건 선혈이 낭자한 그 시체들 사이로 애할머니 손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5월 23일 날,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한창 체력탄이 쳐지면서 도청을 이제 건너가야 하는데, 코를 막고 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 어린 누이, 제 5학년 때 다 봤어요. 근데 누이가 저기 뭐냐면 차출되어져서 그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정권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양민을 학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역사를 오늘은 바로 공부해야 돼요. 저는 공산주의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국민을 향하여 총구리를 대는 사람 또한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제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 때에 어떤가 영분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해 보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그 기부한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장잡하고 속에서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잡하고 물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떤 집권하면서 이 사람들을 민족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분열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리? 기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떤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7명의 사울의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벽에 걸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부림이 있는 것을 알고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다시금 그 한이 맺힌 것을 풀 때에 비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 뿌려져서 이 땅이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짚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왜 싫어하느냐? 이 역사를 통째로 싸그리 무시하고, 여러분들, 역사는 역사대로 봐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사과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를 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떤가 그것을 보고 선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의 어떤가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89편에 보자면 오늘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자면 솔로몬의 그 학사들 가운데, 에스라인 가운데 에단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89편은 대단히 장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에단의 마스기르라고 해서 교훈시예요. 이 시는 국가 이기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한 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충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상충되어지만 구원을 간청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도 아니오, 우리의 행함도 아니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기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끝까지 그 기억을 하나님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건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경고하시며 그 위를 대대에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들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에 여기 보자면 그 중간절에 보자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민족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얼마나 때리실 때 혹독하게 때리십니다. 민족이 말살되어지면서 어떤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실함 또한 결코 피하지 아니하실 것을 이 시인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금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도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미울 정도 오늘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미워 죽겠죠. 말은 그렇게 안 듣고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은 너와 나와 그 사랑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이것 또한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오바다서 한 장이 땄는데 거기에 보자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자면 사로잡혀갔던 나들 가운데서 스바라서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이 나와요. 유대인 가운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진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죠. 그 독일의 그 히틀러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고 근데 그 중 가운데 세파라딤이라고 해서 어떤 스페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어 기독교로 전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파라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토인 어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서 안 돼. 너희는 예수 믿었으니까 안 돼. 그래고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바다서 1장 20절에 보자면 이 세파라딤의 이 유대인 후손들이 지금 그들은 기독교인이고 메시아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버리지 않냐고 늘 고스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바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방 땅에 거할 것이다. 남방은 어디인가? 네게부 황무지 땅이에요. 물도 나오지 않냐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네게부 황무지 땅에 그 땅을 하나하나씩 매입해서 딱 지금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없고 눈에 어떤 잡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피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언약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거 우리가 짐짓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가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상 어떻든가 그것을 삼가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 6장의 마지막 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과 생활과 의 이 세 박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직분 맡았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활이 되게 해야 돼요. 생활이 되게 하고 어떻습니까? 생활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어떤가 만원짜리 헌금 내고 딱 던지고 어떤가 그거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계신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중심,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르쳐서 기억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가 걸어갈 때 있는지 일어날 때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것 그 앞에다 넣고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론이라는 것은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무슨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재판석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뭐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땅에 잊혀진 일도 시간 되면 다 드러나고 알려지듯이 하나님의 심판단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억울하고 가슴 치는 원통함이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은 누굽니까? 다윗을 높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우리가 주를 믿고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은 뭔가? 순종하고 지키며.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도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시험과 보상과 그 상급이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이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 5.18에 대해서 말하면은 나는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봤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의 미력 하나만
우리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고 비통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념이란 체제 아래서 또 공권력의 행사를 인하여서 또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가 대립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이 이 대한민국 땅임을 우리는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감격이 우리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역사의 아버지 오랜 세월로 그냥 덕질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오라 밝힐 것은 밝혀지게 하되 정확히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받지 못하고 저 땅에서도 복받지 못하는 것 같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귀한 복이 있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3절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주섬이죠 이는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나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잘 안 불러보는 찬송인데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늘 일러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적은 헌금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물질이 없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시험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님을 우리는 아옵나니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도 또 우리가 호흡하고 기립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 깊어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내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 힘 주시어서 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